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로마서를 포함해서 13권인데 그중 디모데후서를 가장 마지막으로 썼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서와도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갔을 때는 죄수 신분으로 셋집을 얻어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사도행전 28장 30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잠시 풀려났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셋집이 아니라 습기 찬 지하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지하 감옥에 홀로 남겨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4절에 너 보기를 원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마지막 사도가 되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경주하는 자로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의 복음에 담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이제 좀 쉬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책 제목은 감각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든지 어서와 놀자 주간은 처음이지와 같은 책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카피 문구도 생각나네요. 요즘 현대인들은 뭔가 열심히 일했거나 열심히 삶을 산 것에 대한 보상이 쉬는 거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쉬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쉬지 못하면 삶도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에서 파이어족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빠른 시간에 재정적 자립을 하게 되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거나 사회 공헌을 위한 일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락한 노후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지 지금이 아닌 내일의 준비만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가 희망하는 날이지 보장된 날은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이후로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여전히 사명에 이끌려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이제는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명이 다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할 때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산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의 의미는 파수꾼으로서 전쟁이나 재앙을 가장 먼저 알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무드셀라 말년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타락한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 6절에 나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한 무드셀라가 죽자 노아 홍수 심판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한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과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과하게 먹고 마십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아침마당이나 생생정보통, 오늘 저녁엔과 같은 것을 보면 장수의 비결, 당신의 얼굴 빛을 밝혀라, 혈관 건강, 관절 건강, 눈 건강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다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홈쇼핑 채널로 돌리면 그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은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이성적 판단으로 대부분은 걸러내지만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갑이 저절로 열려 안타까운 소비를 하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정에도 몇 번 먹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약병들이 있으실까요? 몸에 좋다는 식품과 약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사명에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당시 최대의 상업 및 교통 중심지였고 철학과 예술의 도시로서 아데미의 신전과 극장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에 녹록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디모데에게는 힘에 벅찬 목회지였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서를 목회할 당시 나이가 어린 것도 있었고 성격적으로도 소심했던 디모데는 네로 황제의 박해 상황 가운데 더욱 힘든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디모데를 더욱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복음을 믿는 시당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격려할 목적으로 썼습니다. 3,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고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집도 절도 없이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남은 것은 그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보고 싶다는 이 말이 디모데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이런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 계신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위로가 될 만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내가 전도한 누군가와 이런 영적인 우정을 나누게 된다면 더 큰 기쁨일 것입니다. 행복축제에 여러분의 가장 절친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영적 지지자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리움이 잘 드러납니다. 나는 그대가 몹시 그립습니다. 나는 기쁘게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자니 그대의 진실한 믿음이 떠오르는군요. 그대의 믿음은 참으로 값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디게에게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그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우리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으로 인해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덫들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빛이 흐려질 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고. 갑자기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 상황에 압도당하게 되면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거나 사춘기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반항을 하거나 질병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울증으로 정신과 관계가 다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디모데도 네로 황제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소심함, 영적인 탈진, 네로의 박해 등으로 인해 디모데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삶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로에 의한 기독교인 박해는 기원 후 64년에 로마 도시의 많은 부분을 파괴한 대화재가 발생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네로는 재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일단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야생동물에게 산채로 먹잇감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네로는 화려한 정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했는데 밤에 횃불을 켜서 밝히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말뚝에 묶고 타르를 발라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두렵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경험한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두렵고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단이 주는 거짓의 영에 속아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김연아 선수 현역 시절에 의상 리허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프로그램에 맞는 의상을 준비해 입고 사전 리허설을 통해 경기할 때 의상이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장식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디테일하게 살펴보더라고요. 의상이 아무리 예뻐도 경기력을 저하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의상 리허설을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 전에는 이 자리에서 한 번 이상 해보고 섭니다. 우리가 리허설을 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반대로 끊임없이 부정적 리허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학생들은 시험을 망칠까 봐 두려워하죠. 답안지를 밀렸으면 어떻게 하지? 늦잠 자서 시험장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입사 면접을 앞두고는 너무 심한 압박 질문이 올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면 쉬운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망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래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부정적 자기 확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절제에 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며 절제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나가서 경기 결과도 좋지 않았는데 몇몇 선수들이 늦게까지 술을 마신 일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선수들에게는 절제가 요구되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전히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해 세상에서 승리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처럼 들리지만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말이 되겠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네로의 박해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타협하면 잠깐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네로의 박해 당시에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고난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한 신앙인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은 고난과 두려움의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중보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게 하시고 낭비됨 없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절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추상미 배우의 간증과 이진아 가수 찬양을 통해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과 권호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